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얼마나 기뻐 감사한지요. 매주일 일부 예배 뵈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새롭게 만나게 된 분도 계시네요. 우리 서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지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읍시다라고요.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3장까지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지요.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더 나아가서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 도시에 대한 당시의 상황, 배경을 알면 오늘 주님이 왜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촉구하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마는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따로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성도들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성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세상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주님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 옛날 2000년 전의 교회를 나눕니다마는 상황도 환경도 그 주인공들도 다 다르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교훈의 말씀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니 그에 앞서서 버가모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에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소개시켜 드렸지요.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거기서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소아시아에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가장 북쪽에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아주 전형적인 친로마의 정책을 따르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로마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고요, 정치와 행정의 아주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교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에베소에도 서만에도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버가모 정도는 아니에요. 버가모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아데나, 디오니소스 등 이방 신을 숭배하는 신전들로 가득했었고요, 이미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아니었잖아요. 신이에요. 신성시대는 신과 같았던 존재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세워진 신당 등 갖가지 우상 숭배의 신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방신들로 가득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수많은 어려움, 온갖 멸시와 핍박과 박해와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씨름, 신앙의 씨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들이 위로받았겠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며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정말 싸워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 때 힘을 내나요? 나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줄 때, 나의 수고를 사람들이 인정할 때 우리는 큰 힘을 받지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수고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동기부여를 잃게 되지요. 처음에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들 가운데 묵묵히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당연스럽게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그들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큰 위로와 힘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온갖 이방 신전로 가득하고 이방 신당으로 가득한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 한마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가장 힘 있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라는 의미잖아요. 버가모라는 도시가 그와 같은 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버가모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큰 힘과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하여,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 살펴봤던 각각의 교회의 모습처럼 그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아요. 먼저 주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각각 맞춤식으로, 그 교회에게 맞춤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칭찬과 책망의 말을 전하고 또 이어서 격려의 말을 전하며 마지막 약속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 그 모든 과정은 동일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전하세요. 칭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칭찬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어떤 칭찬이냐 하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주님은 특별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한 이름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각각의 교회마다 다른 이름으로 주님은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셨던 이름은 이와 같은 분의 이름이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양날검인 거예요. 양날검. 우리가 삭을 보면 칼을 우리가 보잖아요.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양날검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이 검을 가졌다라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 당시만 해도 이 검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검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랑의 주님을 떠올릴 수 없어요. 은혜와 용서의 주님을 떠올릴 수 없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주님이 이제 심판의 칼을, 책망의 칼을 갖고 계시고 그러한 주님으로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버가모 교회는 긴장해야 돼요. 주님의 이 말씀, 자신을 알려주셨던 이 말씀은 그냥 평화로운 시대에 주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긴장하게 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다행스럽게도 버가모 교회를 칭찬을 하지요. 그 칭찬의 내용인즉슨 이와 같아요. 그토록 어려운 장소, 버가모라는 이방 신절로 가득했던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도 끝까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에서 계속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계속 힘쓰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살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내 내부의 문제 혹은 외부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영향을 받아요. 건강의 문제라든가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환경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런 하소연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긴밀한 관계,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멀어질 때가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함을 따라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과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는 반면 무거운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들 겪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던 이 귀한 신실한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칭찬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서반옥 교회는 칭찬만 있었고 책망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칭찬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칭찬했던 주님은 이제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책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 책망의 말씀 과연 어떤 것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반적인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는요, 지금 그 주변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 주변을 바라보면 온갖 이방 신들로 가득하고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들과 다른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는 순간 그만 그들 중에 일부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된 이단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말씀을 얘기를 하면 참 주님의 말씀은 재미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방신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신을 붙잡았던 그들의 그 범죄의 실상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만은 사실 그 두 가지가 의미하는 내용은 사실 같아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했다. 오늘 아까 제목의 말씀을 통해 나눈 바 있지요.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 발람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발람은 이제 이방인 선지자예요. 그가 이제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한 제안을 받아요. 그 제안의 내용이 즉슨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방인 선지자니까 당연히 발람이 그 모압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의도적으로 마음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입술을 주관할 수 없어요. 내 입인데 내 마음대로 내 입을 통해서 나의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하지요. 이것은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가다 보면 근데 이 발람이 그만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말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 이끌고 타락시키고 말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말씀 속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발람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 한번 14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들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민수기 25장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리고 그만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자신에게 드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행음하고 음행의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들이요, 이방 신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먹지 않겠어요? 이미 음행의 죄를 범했던 그들은 더 큰 쾌락, 더 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여인들의 초대에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할 때 드렸던 그 우상의 제물들을 함께 먹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말지요. 이런 심각한 범죄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세요. 크게 진노하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쓸어버리시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 말씀은 이 일을 일으켰던 그 원인, 이 일의 원인을 놀랍게도 발람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연이어서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민수기 31장 16절과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아멘. 표면적으로 그 민수기 25장에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어지는 민수기 31장과 신약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원인은 바로 발람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오늘 이 버거목교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골라당, 바로 얼마 전, 2주 전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
왕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버거목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니골라 당은 이런 특징이에요. 모든 것과 타협하는 사람들, 진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 영적인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도 행음을 하여도 우리에겐 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들과 더불어 타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로지 유일한 진리 되시는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신전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오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니골라당의 그러한 말을 허락하였고, 버목교회 성도 중에 일부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들 혹은 그들의 음식을 먹고 음행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의 죄악을 책망한 거예요. 칭찬과 책망,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주님은 또 다른 명령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런 모든 책망에서 돌아설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은 어떤 내용일까요? 세 번째, 우리 이 말씀은 짤막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습니다. 우리 명령에 대한 내용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주 짧지만 강력한 외침이에요. 주님은 이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아직 괜찮아라고. 그나마 아직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회개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겠지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그들 모두를 어쩌면 버거목교회를 정말로 이 세상에서 다 없앨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교회가 그 땅의 소망임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버거모라는 도시가 진리가 사라졌고 정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그곳이 버거목교회를 통해 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지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회개하여서 다시금 돌아오라. 주님을 찾으라는 거지.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처럼 그 교회에 있는 나머지 일부분의 사람들도 지금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초청을, 이 명령을 어기면 계속해서 그들과 더불어 연합하며 즐거움 행음하며 우상숭배의 즐거움을 따라 산다면 결국 양날의 검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그 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오늘 주님은 명령과 더불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전하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희망으로 소망으로 끝을 맺는 것 잘 아시지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네 번째도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와 흰 돌을 주리라. 주님께서 회개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온 그 성도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만나와 흰 돌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본문 말씀드리자면 감추었던 만나이고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에요. 여러분, 만나 잘 아시지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40년 생활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음식이에요. 음식. 그들 모두는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지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 있는 음식으로, 그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렸지만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근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후로 광야 40년 동안 허락됐던 만나가 사라졌는데 그냥 항아리 안에 그 만나가 담겨져서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보존되었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감췄던 만나가 다시금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만나는요, 감추어졌던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은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를 살아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떡, 자신의 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만나 드신 예수님, 감췄던 만나 드신 예수님을 먹으면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겠지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그들에게 허락된다. 결국 감췄던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흰돌도 다르지 않아요. 흰돌은 이 만나만큼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흰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잘 아는 많은 성경 전문가들이 이 흰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다양한 해석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정확한 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이 소개하는 이것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당시 흰돌, 재판을 하거나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 흰돌을 주었다고 그래요. 전통인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 그 흰돌을 주게 되면 그 흰돌이 마치 뭐라 그럴까요? 경기에 승리한 사람들이 축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뭐랄까요? 그냥 입장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뭐 주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표를 가지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오늘 말한 이 흰돌은 마치 그런 거예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 흰돌을 가진 사람은 마음껏 그 잔치의 자리에 혹은 축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흰돌이 그냥 흰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새 이름이 그 흰돌 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새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흰돌은 마치 뭐랄까요?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식표와 같아요. 요한계시록은요, 놀랍게도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잔치로 묘사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 천국 잔치가 허락되었고 그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흰돌은 그러한 상징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가진 그 사람들, 결국 오늘 주어진 만나와 흰돌이 의미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기쁨,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시작하면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를 미혹하는 이방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도전들이요 참으로 집요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봐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운 곳에서 털을 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앉아는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하나 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방의 도전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책망했던 것은 우상 숭배와 행음이었잖아요. 이것을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사실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지요. 음행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음행의 의미와 우상 숭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꿔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행음이에요. 내 육체를 그릇된 데 사용하는 것이 행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차지하는 것이 행음이에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에 더 마음을 두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산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오늘 상에서 마지막 말씀, 제가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 읽을 때에 우리 그 내용 17절, 죄송합니다, 17절 말씀을 굳이 같이 읽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고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1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 제가 앞에 부분을 빼냈습니다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들을지어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흘러 보내지 마시고 참으로 잘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잘 자리 잡으셔서 오늘 이 명령 따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말씀을 그냥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이 모든 약속을 주신다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 이 신앙의 싸움 가운데 모두 다 승리하는 기쁨을 누려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복을 모두 다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